잘 지내셨죠? 벌써 13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첫 번째는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또 공부를 했죠. 성경의 몇몇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선교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펼쳐볼 때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 역사를 주관하시고 완성한다는 것, 그걸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적 관점을 생각해 보았죠. 우리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버려진 종족들 사이에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삶이 나타날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과 복음 전파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적 관점입니다. 전략적 관점은 선교가 구체적인 전략과 대안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각 종족 가운데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생적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비전이 성취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략적 관점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기독교 지역 사회 개발에 대하여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큰 주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복음이 진보되기를 기대하면 세상에 가난하고 상한 자들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또 도우시기 위해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한 기독교적 지역사회 개발은 사실상 필요와 기회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라고 한 단어를 택한다면 변혁이란 단어죠. 성경에 계시록에 나온 말씀 중에 하나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나 해오셨던 일, 즉 전 세계를 새롭게 하는 일을 요약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안으로부터 사람들을 변혁시켜서 재창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변혁이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표본이 각 지역사회 전역에 나타나기까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변혁이란 하나님이 사람들을 참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행하고 계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핵심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오늘 포함될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를 살펴보고 빈곤의 본질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 세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4가지 접근법을 한번 열거하고 평가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독교적 구제와 변혁적 개발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간의 차이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빈곤이 어떻게 관계를 손상시키고 권력 남용이나 두려움을 일으키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이 서로 화해하도록 격려하는 일이 이 변혁적 개발에 어떻게 중요한 측면이 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교회 개척과 개발 사역을 적절히 통합할 때 라이스 크리스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됨을 이해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기독교적 지역사회 개발이 교회 개척과 통합될 때 더 큰 소망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와 통합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공부가 매 시간마다 사실은 조금 이렇게 과중하죠. 좀 해야 될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인데 또 잘 따라오시면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이 진보하기를 기대하면 우리의 관심을 세상에 가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1040 윈도우는 1040 윈도우,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몰려 있고요, 육체적 사회적 필요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세상은 궁핍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할 때, 이제 마태복음 25장은 심판장이죠. 심판할 때 세 가지로 심판을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귀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거지, 소경, 절름발이, 굶주린 자,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죠. 이 민망히 여겼다는 말이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가지셨던 그 마음의 긍휼함과 불쌍여김과 아파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메시지를 구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6가지 범주의 고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6가지 범주의 고통은 전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필요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죠. 우리는 이 필요를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 필요에 응답하려면 그 고통의 복잡성과 범위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세계 인구 중에 약 7억 5천만 명은 만성적인 영양 실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5살 이하 어린이 사망 원인의 큰 비율이 영양실조고요. 그 중에 10%는 아주 심각한 영양실조 때문에 사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3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기아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는다는 거죠. 1분에 24명의 어린이가 죽는 셈입니다. 빈곤은 세계 기아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빈곤을 유발하는 원인은 불균형한 부의 분배 또는 기후 문제
또 직업 윤리의 부족, 인구 과잉, 또 기술 부족, 어떤 정치적 조작, 이런 것들이죠.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굶주린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량 분배 불균형이 오늘 세계 기아 문제의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산업화된 나라 인구는 세계 인구의 약 20%밖에 되지 않는데 세계 식량의 약 80%를 소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빈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아주 유망 수단으로 소액 대출 사업이 부상했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한 $50 정도 대출을 받으면 노점상이나 수공예 등의 소형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대출금도 갚고 가족의 재정적 필요를 채울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여러분, 물은 모든 자원 중에 가장 귀중한 것으로 생명에 꼭 필요한 거죠. 사람은 물 없이 며칠도 못 살죠. 물은 우리 피의 약 90%를 차지하고요, 뇌의 80%, 우리 살의 75%, 뼈의 25%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 그러면 존재 불가능입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식량을 생산하고 그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할 때도 물이 필요합니다. 물 없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약 10억 명의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 공급 문제가 이 저개발 국가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양도 문제지만 질도 문제죠. 아프리카나 인도처럼 건조한 기후의 국가들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 그런 지역들은 매년 사막이 남쪽으로 약 15km씩 확장되면서 그 사이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물 공급의 두 번째 문제는 수질입니다. 때로 물이 있지만 유해 물질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있으나 마나다는 거죠. 그래서 저개발 국가에서 장티푸스 또는 콜레라 또는 세균성 이질이 아주 자주 퍼지는 주된 이유도 오염된 물 때문입니다. 수질 오염은 도시보다 시골이 더 심각하죠. 사람과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 때문입니다. 또 부식된 토양과 농사 지을 때 쓰는 비료와 살충제가 빗물과 함께 흘러들어와 수원지를 오염시키죠. 산업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화학 폐기물을 강과 하천에 버리고 이는 수질 오염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산업화와 개발이 국민 총생산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 오염된 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랬습니다. 난민은 고국과 집에서 강제로 쫓겨난 사람입니다.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국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쟁과 압제 궁극적 희생자고 또는 이데올로기 논쟁과 정치적 탄압 또는 잘못된 대외 정책 때문에 잊힌 존재들이죠. 대부분 사람이 전쟁이나 내전 때문에 도피합니다. 그리고 인종이나 종교, 국적, 소속 집단으로 말미암은 핍박이 이주를 촉진시키죠. 신생 정부의 압제가 심하거나 또는 무정부 상태처럼 정부가 힘이 없고 보호 능력을 상실한 경우 사람들은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대륙은 전쟁과 폭력, 사회 불안 때문에 나라도 고향도 없는 희생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아주 극소수만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뿐입니다. 매년 난민의 수는 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난민은
다른 나라에서는 근데 불법 치료자죠. 오늘 머물 곳이 없는 사람은 난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난민들은 건강도 좋지 않고 의식주나 돈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 충격이나 또는 절망적 현재 상황이 주는 아주 복잡한 정서적 문제도 일어나고 있죠. 근데 희망의 징조가 좀 있습니다. 국제 헤비타트에서는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약 6만 채가 되는 집을 제공해 주었고, 또 세계구호 기구만 해도 21만 5천 명이 넘는 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찾아주고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움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네 번째, 헐벗었을 때 옷을 비웠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같은 재난이 있습니다. 또는 자연재해 때문에 수천 명이 집 없이 떠돌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죠. 사람의 생명을 잃고 환경이 손상되는 이유 중 약 90%가 가뭄 또는 홍수, 열대성 사이클론 또는 지진, 이런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 자연재해 절반은 폭풍과 홍수와 가뭄, 이상 고온현상 또는 전구 같은 기상 요인으로 말미암은 것들이죠. 커다란 재앙이 닥친 후에는 식량과 물 공급이 끊어지거나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 또는 가스 공급도 폭발과 화재 때문에 오염될 수 있고요. 의약품 지원이 끊기고 병원도 파괴될 것입니다. 물이 오염되고 위생시설이 파괴되고 도처에 널린 수많은 시신들 때문에 전염병도 확산될 것입니다. 재난에서 완전히 회복되려면 구제품 조금 받는 거, 이거 말고 외부의 도움이 아주 절실하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목표는 뭐냐면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정상적 상황으로 회복하는 거죠. 정상적 상황이란 영양실조와 질병, 경제적 상실들이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그게 없는 완전한 상황이 아니라 과거에 먹을 게 없고 그냥 또 질병 속에 살고, 그 현상이 그들에겐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의 목표는 재난 이전의 생활 수준보다 더 높은 상태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말라리아와 결핵, 기생충 감염으로 해마다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이 질병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병이라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사라졌죠. 근데 저개발 국가의 수많은 사람이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해 죽습니다. 한 국가의 어떤 보존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평균 수명입니다. 근데 이 저개발 국가의 평균 수명은 선진국에 비유하면 15년에서 25년 정도가 낮다는 겁니다. 저개발 국가에서는 배설물과 관련된 질병, 공기로 전염되는 질병, 또는 곤충을 먹이로 하는 질병, 이런 유형의 질병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배설물 관련 질병이 광범위한데 비위생적 폐기물 처리 때문에 사람의 대소변으로 말미암아 전염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또 기생충이 원인인 것은 장티푸스 또는 콜레라 같은 설사염이죠. 그 다음에 많은 질병이 보균자의 호흡 깊은 민물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서 전염되는 질병입니다. 결핵, 폐렴, 디프테리아, 기관지염, 백일해, 또 독감, 홍역, 천연두, 수도,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료 혜택과 의사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이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하죠. 또 곤충을 매개로 한 질병은 말라리아 또는 수면병 등이 있죠. 성행위로 전염되는 것인데 에이즈입니다. 매일 약 6,500명 이상이 감염되고 5,700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그 에이즈는 15세에서 59세 사이 전 세계 남녀가 조기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 비위생적 생활 환경은 기생충이 우울거리는 물을 마시고 5명에서 10명의 식구가 작은 양철집에 비좁게 살고 영양이나 위생과는 거리가 먼 지저분한 식사, 어떤 예방주사나 예방보건이 어떤 부지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죠. 6번째,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 감옥에 수감된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름이 살리마인데 어느 날 이 살리마는 무슬림 친구 라일라에게 성경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라일라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라일라가 무슬림에서 또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분노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해서 도망치는데 이 살리마가 그 라일라의 도피를 도와주었어요. 그 결과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리고 이 살리마는 투옥되었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구타와 강간을 계속 당했다는 거죠. 또 그의 친구였던 라일라도 결국 숨겨진 곳이 발각됩니다. 이 라일라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고 결국 공개청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슬람 당국자들은 이 살리마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살리마가 라일라에게 성경을 안 주었으면 라일라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것이고 이슬람의 배교자로 처형되지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죄가 선언되면 살리마도 처형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이 라일라와 살리마 같은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양심수들은 종종 정치법이나 또는 형사범으로 기소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수감되어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인권 감시단체인 ICC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은) 이렇게 보고했는데요. 현 20세기에는 이전의 모든 세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중 3분의 2 정도가 자유를 박탈당하고 차별과 투옥 또는 노예, 고문 등의 핍박을 겪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번번이 투옥되고 고문당합니다. 한 예로 가정교회 목회자인 수 고싱은 폭력범들인 감방에 수감되었습니다. 당국은 수 목사가 폭력범들에게 구타당하고 학대받기를 기대했는데 주님은 수 목사를 보호하셔서 그리스도인 친척이 있던 폭력배 두목의 호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감옥에서 죄수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도 했고요. 결국 간수들은 그를 독방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극도로 공핍한 세상에서 우리 앞에 쌓인 문제는 너무 광대하고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자포자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세상 고통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 이 큰 문제를 나 같은 한 개인이, 한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 엄청난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쉽게 속아 넘어가서 그냥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개발 계획은 전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한두 명의 행동만으로 이런 세상의 산적한 문제를 물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그런 문제들의 의미 있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론 사이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함께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가진 것에 아주 작은 것만을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어린이들을 기아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총격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어떤 난민이 막 도망치는데 그냥 우리가 그걸 보고 관중석에서 앉아서 구경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만일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적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막 쉴 새 없이 고군분투하는데 소위 의롭다는 사람들이 그냥 한가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리고 그러고만 있기를 원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한번 따져보았다고 그럽니다. 약 10조 달러의 소득을 올린답니다. 근데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저개발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 교육, 보건, 의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은 1년에 300억에서 40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비용이 300억에서 400억 달러, 1년 동안. 근데 이 액수는 매년 골프 치는데 소비되는 액수와 같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 세계에 산적해 있어요. 그럴지라도 개인의 반응은 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죠.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하십시다.